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한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죽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한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어려워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15절 제가 좀 실수했나요? 맞지요? 예, 15절까지죠. 제가 실수한 거 아니죠? 예, 앞에 나와 있으신 거군요. 인생에서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실수라는 겁니다. 실수. 이 실수라는 것은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또 이게 안 없어진다는 것이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택이나 결정을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실수가 발생하면 후회하고 탄식하고 죄책감을 갖고 자포자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상치 못하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죠. 질병이 그렇고요,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 또 노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제일 처음에는요, 충격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일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수용을 못합니다. 아니,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사는데 나보다 나쁜 사람도 나보다 더 잘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야? 하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은, 두 번째 반응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아, 내 잘못이구나, 내 실수구나. 자녀가 아프면요, 그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 실수야, 내가 그때 그거를 좀 잘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에게 그 모든 책임과 문제의 원인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을 전부 다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 실수라는 거죠. 처음에는 분노요, 화, 원망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내 실수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숨고 싶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둠 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맙니다.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자기들이 잘못을 한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저 선악과 먹으라고 했던 마귀를 원망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 하와를 원망했을 거예요. 저 아내가, 저 옆에 내가 뭐 어쩌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저것을 나한테 보냈을 거 하면서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을 거예요. 마귀에게 돌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결국에는 내 실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로 숨금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실수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계속 찾고 계시는 겁니다. 실수한 자는 그러나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실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죠. 다윗도 그러한 실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하 우리야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우리야 장군은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부하는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우리아의 부인을 보고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내몹니다. 결국에는 우리아 장군은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다윗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죄와 다윗의 실수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실수가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다윗이 급히 왕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죠. 지난주 중에요, 제가 산상기도회 교회 답사하기 위해서 강원도 정선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시골교회에 찾아가서 금요기도회 장소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서부버스 터미널로 제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한적한 시골길을 내려가는데 저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한 50대가 넘으신 한 60대가 되신 남성분과 단둘이서 그 한적한 시골길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분은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었을까요? 그분은 카지노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카지노, 정선 카지노 개장 때부터 VIP 단골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정선 카지노 개장에서 지금까지 이 정선 카지노에 바친 돈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이 자꾸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툭 하면 100억에, 물론 이제 100억이 없는 분들이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 100억을 카지노에 다 탕진을 하고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답니다. 카지노에 발 들여놓은 것이 실수, 엄청난 인생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카지노로, 부산이 집인데도 그 500만 원씩 들고 가서 거기에 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저보고 아주 몇 번씩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가족 여러분, 저에 대해서 도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도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혼 초에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서 맞고 고스톱을 친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때 아내에게 돈을 다 잃었어요. 다시는 고스톱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도박에는 소질이 없구나. 그래서 도박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실수가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꼭 실수가 나쁜 결과만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우 졸리다, 잠자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잠자리 가기 전에 커피 믹스를 딱 한 잔 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마시는 게 이제 커피 믹스를 마시는데, 어제 교회에 보니까 커피를 좀 마시려고 했더니 그 커피 믹스가 눈에 마침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자판기를 두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자판기 맛이 어제 따라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마시던 커피 믹스보다 더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잔인가 정도 마셨어요. 그리고 잠도 잘 잤습니다. 제가 관리하시는 그 집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집사님, 커피가 어떻게 이렇게 커피 믹스보다 맛있습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집사님, 뭐라고 답장했느냐? 대충 했습니다.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맛이 없다고 하네요.
그 어제 맛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수로 만드신 거예요. 실수로 설탕과 프린과 커피 배합을 실수로 했다가 실수로 맛있는 최고의 맛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야 이거 커피 맛있겠다 이 기대하고 오늘 또 드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은 또 장담을 못합니다. 오늘은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실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실수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실수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옹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전쟁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또는 전쟁 때 민간인이 죽거나 여성을 강제로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강제 노동 또 종군 위안부 그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인간의 정말 악한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주장이죠.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 전쟁을 일으켰던 주동자, 종군 위안부나 민간인을 강제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람들 여러분 철저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용납하거나 그것을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이 1층에 로비에 보시면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도 좋습니다. 멀리 대구교도소의 한 제소자가 수감 중인 제소자가 보내신 편지예요. 우리 교회가 제소자 두 분에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영치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보낸 그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냐? 살인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분이에요. 그것도 힘없는 연약한 여성을 죽인 분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아무리 그분이 술에 취해서 실수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것을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죽였다는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여인은 어쩌면 그 남자에게 희생당한 그 여인은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일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누나요 누군가의 친척이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용납하거나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소자가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도망가지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때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12년 동안을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할머니마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게 얼마나 불쌍하게 이 딸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참 너무나 대견스러워요. 이 딸이 고등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공장에 구미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미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장에서 모은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대학을 진학을 해요. 그리고는 미술을 얼마나 열심히 잘 그리고 실력이 뛰어났던지 대학에서 성적 장학금을 받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한 자신의 꿈을 이뤄나갔습니다. 이 편지예요. 그런데 이번 편지는 참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저와 우리 찬양교회에서 보낸 제가 행복교회에서 있을 때부터 보낸 영치금과 찬양교회에서 보내준 그 영치금의 액수를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날짜까지 다 적어놨어요. 몇 월 며칠에 얼마. 그걸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다. 왜 그것을 적어놨느냐? 올해가 12년 만기에 출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겁니다. 전에 저한테 편지로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형기를 마치면 꼭 찾아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별로 달갑지 않은데 그분을 그냥 멀리서 그냥 관계를 맺었으면 좋지 꼭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근데 이분이 찾아오신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좀 긴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실수로 그랬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12년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12년형을 통해서 12년의 옥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대가를 치렀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정당한 처벌이 아닙니다. 절대 정의로운 처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절대로 살인자는 돈을 받고 생명의 속전을 받고 피해 보상금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여라. 살인자는,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누군가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주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그 12년형을 가해자에게 주었다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처벌이겠습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죠.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의요,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웃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용서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다면 그 가해자의 눈에도 피눈물을 나게끔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과 지옥에 넣는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누구에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물가들, 우생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살인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목숨을 빼앗은 자는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불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셔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 세상의 심판과 법정이 불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처분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주 중에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차를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이 집사님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차만 망가지면 다행인데 그 들이받친 집사님은 몸이 아프신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동차 운전의 그 실수한 그분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응당한 대가와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살인자에게도 다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에게 마음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후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거나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줬다면 여러분, 그 가해자가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과 또한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리스도인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고 나서도 실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적으니가 아니라 실수가 많으니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수가 많은데 특히나 많은 실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형제 자매를,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고 물리적으로 생명을 위협을 주는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말로서 사람을 죽이거나 고통을 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말로 사람을 분노를 전달하고 말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 정도 되면 실수가 없을까요? 저도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의 본질인, 이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에서는 실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본질에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죠. 다행히 비본질적인 일에서 저희가 실수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위치일수록, 생명을 대하는 책임이 큰 위치일수록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수는요, 그 생명이나 그 전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인 것은 이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도 분명히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찬양교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누가 봐야 할 곳인가요? 여러분 실수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실패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실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실패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지난 한 주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실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그것은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도망을 가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나도 모든 살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살인자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 손에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힌 자, 어쩌면 가장 악한 자입니다. 가장 더러운 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이 가해자의 유일한 위로와 이 가해자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자에 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는,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실수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죠. 엄청난 실수를 하죠. 그 모든 인류에게 원죄를 전가하는 실수를 하죠.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도 도피성을 주시죠. 벌거벗고 도망갑니다. 부끄럽다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어둠 속으로만 숨어다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그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실수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처벌이 너무나 크고 중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도피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그 두 사람에게 살아있는 한 생명, 가축의 생명을 죽이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축의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대신 입혀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주셨다는,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살아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무서운 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도피성을 분명히 주셨어요. 방주를 주셨죠. 그런데 그 방주를 얼마나 주셨느냐? 120년 동안 기간을 주십니다. 배를 만드는 시간을 120년을 주셔서 120년 동안 배가 완성되기까지 그 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120년 동안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악하고 폐역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피성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충분히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도피성에 들어갈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맙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고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오늘도 도피성을 나에게 주실까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297장에 양 99마리. 이 찬송은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 99마리는 잘 목자와 함께 있는데 한 마리가 실수로 도망을 갑니다. 목자가 싫고 동료 양들이 싫다고 딴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가 그 99마리의 99마리의 양이 있고 그 99마리 양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실수로 도망친 그 실수한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99마리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99마리는 그냥 내버려둬요. 절대 다수의 그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실수로 딴 길로 가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숲을 속으로 강으로 바다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겨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것이 이 297장의 양 99마리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보실까요? 가사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양 99마리는 우러내 예수너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을 고해내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나네 목자를 멀리 떠나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 것 저 목자 인서 어른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한데 그 양을 찾을 것이로 그 양을 찾을 것이로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길 잃은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도 계셨도록 그
멈춰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이름 명을 찾아가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어느 고향을 찾으셨구나. 고향을 찾으셨구나.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약 99마리 있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실수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 실수로 예수님을 아예 안 찾고 있는 사람, 아예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뒤쫓아 그를 찾기 위해서 도피성을 제시하시고 그를 품어 안으시고 그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그 양손에 못에 박히고 피 흘리고 그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등 뒤로 던지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아예 보지 않으시고 저도 보지 않으시고 다 던져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도피성을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은 좋은 옷을 입고 왕궁에 있고 많이 배우고 또한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죠. 예수님의 친구들은 전부 다 전과자들이었어요. 당대의 전과자들, 당대의 가장 더러운 사람들, 몸을 파는 여인들, 죄인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하며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실수를 품어 안으시고 그들의 죄를 품어 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잠을 주무시며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희의 도피성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기념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을 40일 동안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실수자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실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를 눈 감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수자들은 다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도피성이 되어주마. 오히려 너희의 실수를 갚아주기 위하여 내 생명을 대신 주노라. 대신 죽겠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순절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범죄자여 악한 자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도피성을 제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실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실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실수입니다. 그냥 내 일에 바빠서 바쁘게 사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고 당장 죽어가는 이웃들이 있고 절망과 비탄과 슬픔과 배고픔과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실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이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리라. 왜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너무나 실수가 많았고 이 허물과 죄악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날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영원한, 내가 도망가야 할, 언제든지 도피해야 할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수를 용서하시는 분,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기꺼이 나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피신하시는 우리 찬양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고통과 나의 실수, 나의 허물과 죄악이 참 많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내가 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실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가 많다고 예수님을 피하지 말게 하소서. 실수가 많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실수가 많아서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실수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고 어둠 속으로 나무 뒤로 숨지 말게 하소서. 더욱더 실수가 많은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며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산다시는 예수님께 피하게 하소서.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악과 실수를 인정하오니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건지기 위하여 모든 피와 그 물을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께로 도피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도망갈 것이 없습니다. 어둠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도피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무 뒤로 숨지 말고 예수님께로 도피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리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한강다리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로 도피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의 성도들 하나님, 앞으로는 이번 한 주간 아버지,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뛰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찬양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옵소서.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수했을 때에 나무 뒤로 숨지 말게 하옵소서. 실수했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도망가지 말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도피성,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도피하게 하옵소서. 실수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실수할수록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심장 뛰는 순간마다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가 실수했다고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저 다리로 가지 말게 하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찬양교회 성도들은 심장 뛰는 순간마다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절망하며 어둠 속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하나님,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책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서 그들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저들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을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